아멘. 이 시간 문양교회를 담임하시는 석성한 목사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 이름이 상당히 어려운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 권영신 집사님이 석성한다는데 가슴이 찌릿한 거 있죠. 제가 학교를 25년 반을 다녔어요. 참 학교만 다니다가 마친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선생님이 제 이름을 똑바로 불러준 적이 없었어요. 늘 석석하이, 성석한, 제 발음이 성이 석시라서 참 발음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 이름을 한 번도 석성환 이렇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집사님이 인도하시는 분이 석성환 목사 이러는데 가슴이 짜릿한 게 탁 몰려오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식사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문맹자였어요. 그런데 한글도 모르시던 분이 어느 날 제가 호적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니까 제 이름이 한문으로 쓰여 있는데 돌석자에 거룩할 성자에 빛날 환자더라고요. 사람 이름을 거룩할 성자 이런 거 잘 안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 이름이 거룩할 성자에 빛날 환자, 거룩하게 빛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생각만 하면 감사해요. 그래서 제 이름대로 거룩하게 빛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하려고 해요. 여자분들한테 인사를 할 때는 아름다운 것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남자하고 인사를 할 때는, 남자분한테 할 때는 멋있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인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그러시고, 남자분에게는 멋있는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이런 질문부터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을 뻔한 게 좋습니까? 살 뻔한 게 좋습니까? 반반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살 뻔한 게 좋다 하셨던 분은 큰일 날 일이에요. 살 뻔하면 안 돼요. 죽을 뻔해야 돼요. 오늘 교회 못 올 뻔했던 분들 있으시죠? 교회 못 올 뻔했던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시는데, 교회 올 뻔했던 사람들은 한 분도 없어요. 교회 올 뻔했던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교회를 못 올 뻔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 믿고 따라왔더니만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참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왕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능력 있는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은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게 사전적 능력의 단어의 뜻이에요.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나 이렇게 물으면 첫째 말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능력이 있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로 밤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식이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서울대 교수였던 항우석 박사 아시죠?
그분은 그 줄기세포 세계 최초 개발해서 많은 분들한테 존경을 받던 그분의 그 책을 보면 그분이 고등학생이 되어서 3년 동안 자기는 한 번도 등을 땅바닥에 대본 적이 없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등을 바닥에 한 번 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 그래서 지식을 많이 습득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구석 박사 능력 있는 사람이야, 아는 것이 많아.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정말로 그런가? 아니야. 지식보다는 돈이 많은 게 능력이 있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돈 많은 사람한테 다 굴복하잖아. 돈 많은 사람, 삼성의 재벌이 그분이 비록 좀 아는 것이 부족해도 똑똑한 수많은 박사들을 거느리고 그를 부리잖아. 그것이 능력 있어. 정용철 변호사라는 분이 쓴 책 삼성을 말한다라는 책을 보면 참 돈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힘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렇지도 않아. 돈 안 돼. 그보다 더 큰 게 있어. 권력이야, 권력. 돈이 아무리 많으면 권력 앞에 꼼짝도 못해. 알다시피 우리가 국제 재벌이 권력 앞에 한순간 공중분해되는 사건들을 우리는 경험했고 목도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 앞에는 아무 힘을 못 써. 그래서 권력이 최고야, 힘이야. 동의하시나요? 정말로 그런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한 적이 성경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비다 1-2전도회가 헌신을 다짐하면서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기적들을 경험하는, 기적들을 베푸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밀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 하나님 하면 그냥 겁이 나서 벌벌벌벌 떠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외라는 게 뭔가? 경외는 공경 경자를 쓰는데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공경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최고로 공경하는 건 예배예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서비스를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실례를 들어볼까요? 5년 전에 저희 교회에 대구에서 두 가정이 기촌을 하셔서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등록한 지 한 달쯤 지났는데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허리 디스크가 생겨서 서울 그 길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길병원에 갈지 뭐 아름다운 병원에 갈지 가야 돼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기 전에 목사님 예배 한번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면 마음의 평강을 얻어서 수술을 잘 받고 올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지요. 그리고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여러분들처럼 얼마나 진지하게 최상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감동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10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병원 안 갔어요. 왜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허리가 말짱해요. 말짱하대요. 한 달 동안 돌아눕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계속 진통제로 살았는데, 어저께 목사님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니까 이 허리가 말짱해졌어요. 아직까지 허리 때문에 아프다고 제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틀림없이 기적은 이 자리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여호와의 라파,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임하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치료해도 그 치료는 거의 재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재발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리면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정말로 예배 잘 드려서 능력 있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경외예요. 경외.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요.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귀한 말씀을 듣겠지만, 우리 농촌교회, 제가 경험한 얘기들을 나만 경험하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제가 봉화군 무ля면 계단사리에 있는 문양동네의 문양교회 목사예요. 이 문양교회 목사인데 아주 시골 농촌 오지 마을의 조그만 교회 평수가 본당이 37평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들을 간증하려면 몇 시간을 내도, 아니 며칠을 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문양교회 간 지가 벌써 13년이거든요. 그런데 재작년 5년 전에 제가 농촌교회 목회를 하면서 농촌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고민하다가 전원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전원, 지금 사는 곳이 전원인데 무슨 전원교회를 만드냐, 그런 전원교회가 아니고, 이 봉화에 제가 가서 보니까 봉화는 영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고, 영주는 산에 가면 뭐로 있나요? 달에 있나요? 오미자 있나요? 산삼 있나요? 봉화는요, 산에 가면 없는 거 빼놓고 다 있어요. 인도에 차를 몰고 가서 세워놓고 10발짝 가면 머루다래가 지천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 5가지 맛이 난다는 오미자가, 작년에 오미자를 20kg를 땄어요. 20kg. 그리고 봉화는 산이 내 키만큼 높은 산에도 가면 송이가 있어요. 제가 송이 따는 선수예요. 제 TV에 나오신 거 봤어요? 몇 년 전에 친구가 송이 따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서 내려와라. 그래서 봉화 송이 축제할 때 송이산에 가서 37명이 송이 따러 산에 갔어요. 그런데 송이 산주가, 송이가 많이 나는 곳은 그 체험장으로 안 줘요. 왜냐하면 송이 나는데 밟으면 5년 동안 송이가 안 난대요. 송이가 역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송이가 잘 안 나는 산을 이렇게 임대를 해서 체험하라고 줘요. 그래서 37명이 MBC, KBS, SBS 기자들을 쫙 가고 우리가 송이 따러 갔어요. 제가 갔어요. 37명이 한 2시간 정도 송이를 땄는데 총 송이 딴 게 8개 땄어요. 37명이. 그런데 제 혼자 6개 땄어요. 6개. 그러니 이 카메라 기자가 저한테 와서 인터뷰를 막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송이를 어떻게 따냐?
그 방법이 다 있다. 인간의 생각으로 송이가 날 만한 곳에 가면 송이 없다. 저기는 도저히 송이가 안 날 것 같아. 간데 가면 있다. 이 비결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만은 정말로 그 진달래 나무가 막 있는 송이가 전혀 안 날 곳에 가서 보니까 송이가 이따만한 게 하나 있어서 그 카메라 기사가 놀라서, 야, 당신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내가 송이 전문가다 그랬어요. 여러분, 봉화에는 정말로 기가 막힌 것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1년에 서너 차례씩은 산삼을 캐요. 목사님 산삼 드셔보셨어요? 산삼 먹었잖아요, 산삼. 그리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어디냐? 산이라는 거예요. 산이 어딘지 어찌 아냐? 어디로 가 생달로 가서 어디 가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니까 지금 제가 산삼을 5뿌리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산삼 직접 체험해 보시라고. 그래서 막 불이 나게 아내를 데리고 갔죠. 산에 갔더니만은 찾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산삼은요 정말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 어른 말에 호랑이하고 산삼은 처음 봐도 안 돼요. 여러분 산에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산삼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도 호랑이하고 산삼은 처음 보는 사람도 알아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더니까 딱 보니까 산삼이더라고요. 이 산삼 맞지? 물으니까 맞대요. 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5뿌리 다 캤어요. 그래서 난 날 다 주는 줄 알았는데 2뿌리만 가져가래.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만 드시라고 해서 2뿌리만, 5뿌리 캐서 3뿌리는 주인 주고 2뿌리만 갖고 재작년에 산삼도 캐봤죠. 봉화의 산에 가면 정말로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산에다가 산삼, 장내삼들을 수천 뿌리 심어놨어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저한테만 잘만 보이면 체험시켜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영주노회도 송이 따고 싶다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작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모셔서 우리 또 봉화제일교회 목사님도 하도 송이 해서 모시고 갔는데, 봉화제일교회 건정우 목사님은 나는 2개 발견했는데 자기는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만은 와보라고 하니까 숲풀을 이렇게 들시니까 그게 송이가 8개가 나 있는 거 있죠, 한 자리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주 좋아해서 저한테 감사해야 하더라고요. 어쨌든 봉화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전원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산삼 체험도 시키고 송이 체험도 시키고 산나물 체험도 시키고 오미자도 따게 하고 마가목도 따게 하고 딸 것들이 막 수십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전원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교회가 본당, 교육관, 사택 다 해도 200평이 안 돼요. 190 몇 평밖에 안 돼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앞에 건축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건축업하시는 분이 그 앞에 땅을 870평을 갖고 계셨는데 그분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을 내놨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5년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꼬박 1년을 땅 밟기 했어요. 아내하고 둘이 맨날 땅 밟으면서 하나님 이거 주이소. 그리고 교회에 선포를 했어요. 내가 지금 땅 밟기 하고 있다. 교회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은 여기 한 바퀴만 돌고 기도하고 가거라. 그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근데 그 건축업 하시는 분이 막 일들을 토목을 많이 해서 부자예요. 그러니까 땅을 팔하면 안 파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그 땅이 났어요. 땅 나기 전에 2011년도에 제가 어느 날 서점을 갔더니만은 그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송택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걸 보는 순간 뒤에 한 단어를 내가 붙였어요. 믿고 순종하자.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늘 예배 시간에 1년 동안 구호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면 밑에 청중들이 믿고 순종하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예, 이거 1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 땅이 난 거예요. 그 땅이. 그런데 제가 문양교회 가서 열심히 목회했는데 제가 처음 부임하니까 재정장부에 마이너스 17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례비 받겠냐, 생활비 못 받으면 한 달 어떻게 살까 고민했는데 지금 10년이 지나서 10년 동안 열심히 돈 모았는 게 1억 모아놨어요. 1억. 근데 작년 2월 달에
명성교회 김사환 목사님이 봉화군 기독교연합회 부흥에 오셨다가 이재호 의원하고 좀 친분이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 집에 봉화 생달에 가면 에덴의 동쪽이라는 와인 하는 집이 있어요. 거기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때 우리 정장로님도 함께 계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우리 김사환 목사님 보고 목사님 우리 땅 좀 사줘요, 땅 좀 사줘요 이렇게 졸랐어요. 이 김사환 목사님 만나기가 대통령보다 어렵다는데 그날 제가 그분을 뵀어요. 우리 집사님이 졸랐어요. 그랬더니만은 문양교회 좋은 교회라고 돈 많다던데 뭘 사달라 하느냐고 막 그러더니만은 가실 때쯤 되어서 한번 가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 교회에 왔지요. 와서 도대체 어떤 땅 살려고 하냐.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입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한 바퀴 돌았어요. 제가 이렇게 땅 밟기 했습니다. 이 땅 얼마야? 그래서 1억 6천 달라 그럽니다. 너 교회 돈 얼마 있냐? 1억 있습니다. 그래 6천만 원 내줄게. 그 다음 주 6천만 원 줬어요. 그 땅 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얼마나 좋은 일이 있는지 그 땅 사고 막 좋아서 그러는데 봉화군 군수님이 오셔서 목사님 뭐 군에서 좀 도와줄 게 없습니까? 이런 묻잖아요. 그래서 군수님 다른 건 욕심 없고요, 우리 정자나 하나 세워주소. 우리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 쉴 틈이 없는데 정자만 하나 이렇게 지어주면 거기서 좀 쉴 수 있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러지요 이러더니만은 그만 정자 말고 공원 하나 만들지요 이러더라고요. 작년에 4월 달부터 공사해서 그 870평에 250평 정도를 공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1억 2천 들여서 돈 한 푼도 안 들었어요.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마가목 나무도 심겨져 있고 뭐 베레벨 나무 다 심겨져 있어요. 소나무도 심겨져 있고요. 공원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벤치도 아주 여인들이 앉아서 손잡고 있으면 기분이 좋을 만한 벤치도 5개 놔줬고요. 정자도 있고요. 동산도 있고요. 사시사철 꽃이 피는 걸로 잘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 기적들을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으려면 하나님 경외하면 돼요.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다비다 1, 2 예전도회 그리고 영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경이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능력 있다 하는가? 진실한 자, 진실한 자가 능력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진실, 정직, 신실하면 손해보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자가 능력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반대는 뭐겠어요? 거짓이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짓말하는 자는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이 없지만 진실한 자는, 정직한 자는 흑암 중에도 광명의 길을 만들어준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는 진실한 자에게 어려움을 당해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흑암 중에도 광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자가 돼야 돼요. 어느 젊은이가, 너무 사랑하는 젊은이가 여자친구와 사랑을 나누면서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가 보니까 식당에 보통 들어가면 이렇게 액자에 글을 하나 써가지고 놓는 식당들이 많아요. 그 젊은 청년하고 그 여자친구가 들어간 식당에는 딱 문에 들어가면 정문에다가 뭔 글자가 써있는가 하면 새옹지마 이런 글자 넉자에 써있는데 한문으로 이렇게 새옹지마가 써있는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밥을 시켜놓고 둘이가 담소를 하다가 여자친구가 물었어요. 남자친구인데 자기야 저게 뭐라고 써여 있어? 물으니까 남자친구가 딱 보는 순간 글자가 한문으로 있으니까 어렵잖아요. 이게 새옹지마라는 한문이 좀 어려워요.
세자는 변방 세자를 쓰고요, 옹자는 늙은이 옹자를 써요. 그 다음에는 뭐 갈지자 말맞자니까 뒤에 두 자는 아는 거예요. 지만은 아는데 앞에 두 자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한참 고심하다가 여자친구도 모르니까 속여도 되는가 싶어서 식당이니까 남기지 마 그랬어요. 저게 남기지 마다. 그래 거짓말을 했으면 넘어갔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옆에 어르신이 식당에 앉았다가 젊은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젊은이 거짓말하면 쓰나, 거짓말하면 쓰나. 저 말은 남기지 마가 아니고 세옹지 말세. 세옹지 마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는가? 인생은 인생살이가 기륭하복이 하도 많아서 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일세. 젊은이 거짓말하기 말게. 그랬더니만 여자친구가 얼굴이 폴개지더니만은 그 자리에서 네하고는 결별이야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사랑하는 친구를 잃을 수도 있어요. 거짓말하면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하면 흑암 중에도 피할 길이 있어요. 서울 충신교회 여자 집사님 간증이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왜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가를 간증해 주고 있어요. 서울 충신교회 한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 몸이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나른하고 밥맛도 없고 얼굴도 붓는 것 같고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만은 급성 간경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당신은 한 6개월쯤 살면 이 생을 마감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인생을 정리해라. 그런 의사의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어요. 그 받고 나니까 여러분, 사람이 병이 걸리면 병보다는 낙심 때문에 더 큰 병세들이 막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낙심을 했는데 그 진단을 받고 그 다음 날부터 막 배에 복수가 차기 시작하는데 배가 남산만처럼 커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진실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인들도 마음 아파하고 목사님도 우리 집사님만큼은 정말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셨던 분인데 어찌 이런 젊은 나이에 이런 병이 왔을까?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랬대요. 이 집사님도 그래 목숨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가시 그렇지만 기도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또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다가 기도 중에 잠을 잤는데 꿈을 꿨다 그래요. 꿈을 꿨는데 세 사람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쌈을 싸서 막 먹는데 한 친구가 쌈을 싸면서 양배추에다가 실파를 얹어서 쌈을 싸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양배추에 실파를 싸서 먹으면 이게 간에 그래 좋대. 간에 그래 좋대. 이러면서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깼는데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응답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치료의 방법을 주실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그날부터 양배추에 실파를 싸서 늘 식사를 할 때 먹었다 그래요. 한 6개월쯤 먹던 어느 날 막 배가 아프고 막 그래서 밤새도록 화장실에 가서 토하고 싸고 토하고 싸고 밤새도록 했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남산만 한 배가 푹 꺼지고 깨끗하고 혈색이 돌아와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 6개월 동안 양배추에 실파를 먹었더니만은 간경화가 씻은 듯이 남고 건강해졌다.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능력 있는 것은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회 앞에 진실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적을 체험케 하셔서 능력 있는 사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진실해서 능력 있는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자를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세상은,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 논리가 거의 지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돈이 있어야 뭘 하지요. 그런데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세상의 방법들이 속이지 않고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돈도 불의한 돈이 있고 정직한 돈이 있어요. 남을 속여서 얻는 것, 세금을 탈루해서 얻는 것, 이런 돈은 불의한 돈이, 이런 돈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진실하게, 불의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정당하게 버는 돈이 진실한 돈이요, 능력 있는 돈의 힘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경희대학교의 성공학 교수로, 겸임 교수로 있는 손기원이라는 교수가 쓴 그 글에 보면 참 재미있는 글, 참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분은 그 생의 의미, 삶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생은 살고, 살리고, 나고, 나으리는 마음, 나으리는 것, 이게 생이라는 거예요. 이 생에다가, 생 앞에다가 마음 심자를 붙이면 성이 되는데, 이 성은 하나님이 주신 본 마음, 본성이 되는 건데, 이 성이 되는 것은, 이 성은 살려는 마음, 살리려는 마음, 나려는 마음, 나으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글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람은 배가 고프면 살려는 마음 때문에 먹을 것을 찾아서 배를 채운다. 그리고 살리려는 마음은 누군가가 사고를 당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우면 도와주고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면 낫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종족 번식을 위해서 나으려는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신 네 가지 마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지금까지도 잘 명맥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단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살리려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살리려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만 살려는 마음 때문에 불의한 이익, 나에게 이익만 되면 아무 상관없이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곧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손기원 교수는 이 글을 하나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사는 동네는 약국이 많다고 그래요. 약국이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유독 채약국이라는 곳이, 이 채약국에는 손님이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다른 데는 파리를 날리는데 채약국만큼은 손님들이 저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대요. 도대체 저기는 무슨 비법이 있고 비결이 있길래 손님이 저렇게 많을까 궁금해하던 어느 날 퇴근을 하는데 무엇을 잘못 먹었든지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퇴근길에 그 채약국에 들려서 정세를 말하고 약을 지어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 채약국의 약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선생님, 집에 가서 이불 덮어 쓰고 푹 자면 나을 겁니다. 약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5,000원어치라도 지어주면 좋을 텐데 왜 그러냐. 그래서 뭐 약사가 그냥 그러라니까 말을 믿고 집에 가서 따뜻한 물 먹고 푹 자다니까 한 2시간쯤 있으니까 몸이 깨끗해지더래요. 아, 그렇구나. 약 안 먹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약사, 다른 약국에 가면 조그만 병명을 가지고 와도 이만큼 느려서 약을 비싸게 지어서 많이 팔려고 하는데, 이 채약국은 내가 두드리가가 정상이 나타나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안 지어주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왜 그랬느냐고. 그랬더니만 그 약사가, 채약국의 그 약사님이 자기는 경영 철학 4가지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약을 안 먹어도 되는 사람에게는 약을 지어주지 않는다. 둘째는
집에 무슨 약이 있는가 물어보고 그 약을 상세히 설명해서 그 약을 찾아 먹도록 한다. 세 번째는 병원 의사의 처방전이 없는 것은 결코 조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환자가 병원에 가야 될 환자는 어김없이 병원에 꼭 보낸다. 이 네 가지의 약사 철학을 갖고 약국을 운영했다고 그래요. 거기 보면 어디에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글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국은 미어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약국에서는 파리를 날리고 부도가 나는 약국들이 허다한데 그 약국만큼은 흥왕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비결이 거기에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불이한 이익을 한 큼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그 약사의 비결이 능력이 있는 것이요 성공이요 존경이 받는 척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불이한 것들을,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다비다 1, 2의 전도회 그리고 영주제일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능력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성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가?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이 시작되지요. 이혜인 수녀는 이런 시를 하나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내 혼에 불을 놓아 당신이 왕이라면.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한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야만이 능력 있는 자가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구해야 할 자들이 하도 많아 혼자서 처절히 피 흘려 죽은 당신이 진정 왕이십니까? 온통 기먹고 병든 세상에 산천이 울리도록 큰 대답 주십시오. 당신이 왕이라면. 살아온 당신을 향해 또다시 밤마다 칼을 가는 자들이 유다와 함께 횃불 들고 달려오는데 당신을 모르노라, 당신을 모르노라 고개 흔드는 베드로와 나도 시시로 악수를 나누는데 그래도 당신이 왕이십니까? 빛보다 어둠 짙은 세상에 안겨 바보처럼 숨어서 울지도 못하는 약자의 서름을 가엾이 여겨주십시오.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당신의 집은 보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내가 조금씩 죽지를 못해 내 안에 그대로 죽어 계신 분이여, 어떻게 당신을 살려내야 합니까? 제발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이 왕이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내가 날마다 죽지를 못해 내 안에 그대로 죽어 계신 분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저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들을 이 땅에 실현하고 나타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